신약 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비를 잘 피해 다녔습니다. 비를 아주 잘 피해 다녔는데 오늘은 비가 아주 많이 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예배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간간히 이렇게 방송 녹화된 것을 제가 봅니다. 제 설교를 보면 제가 집중할 때는 이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없애려고 나름대로, 여러분 미간 패치 아세요? 미간 패치? 미간 패치라고 이게 패치가 있어요. 이걸 붙이고 자면 없어진대요. 하고 제가 그걸 막 붙이고 잤었는데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저를 볼 때 이 미간이 이렇게 좀 집중할 때 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전할 때, 기도할 때 이게 자꾸 이렇게 찡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잘 이해해 주시고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두 구절이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살면서 개척했던 두 번째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교회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그런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요, 부활의 문제,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갈등의 문제, 모든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으로는요, 당시 로마의 핍박, 그리고 이 강경한 유대인들, 특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정말로 강경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어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어느 지역보다 힘들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 얼마나 간절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러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 방금 읽었던 건 당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도록 보존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왜 굳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3분설, 2분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 한 구절만 보면 안 돼.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문에서 이 영, 바울이 얘기했던 이 영은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인데요. 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접촉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 하나님과 소통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게 푸뉴마, 영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영이 성도들에게 회복되고 성도들에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은 무엇입니까?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요. 저희 화장실에 제가 에베소서 말씀 붙여놨는데 거기에도 나와요. 푸시케. 이게 뭐냐면 영과 육신의 반대 개념으로 푸시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혼은 인간의 마음, 우리의 정신, 그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적혀있는 그 에베소 말씀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푸시케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소마, 말 그대로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의 무너진 육신도 다시 세워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전인을 그분의 방식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인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라 라는 축복의 선포이자 약속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무너진 육신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특히 오늘 이 바울이 이처럼 성도의 영과 마음과 몸을 가리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반드시 분명히 있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 각각의 영역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건물을 세울 때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초, 기둥입니다. 기둥. 만약에 집을 받쳐주는 기둥이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 중에 만약에 1개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머지 무너진 1개를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둥 4개가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야말로 대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큰 위기가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 이 모든 영역이 한 번에 다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큰 위기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영적인 위기. 핍박과 여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이 어렵고 이 정말 환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지금 찾아오는 것일까? 이런 끝없는 의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재림하실까? 나의 믿음은 소용이 없는 것일까?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일까? 이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난 고통 중에 생겨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고. 그런데요, 첩첩산중이죠. 또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실제적인 마음. 당시에 우리가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마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실제로 외면당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조롱받습니다. 따돌림 당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잘립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잡아라. 그러다 보니 이 성도들이 당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생에 쌓인 외로움과 분노와 여러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날마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말로 기쁨도 잃고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신체, 육신은 어땠습니까? 육신. 몸이 여러분들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과 팔과 다리가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도 핍박을 당해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늘 핍박당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아무런 연유 없이 매질을 당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미래는 불안하고 가난과 굶주림이 늘 성도를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총체적인 영적인 위기, 그리고 마음의 위기, 신체적인 위기,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가 그들 가운데 한 번에 찾아오다 보니까요,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도 이제 온전히 들리지도 않고, 말씀도 온전히,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것인가?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 마음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인가?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인가? 이상하게 혼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것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게 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상황이 왔다 생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의 모든 영역에서의 만져주심, 각각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문제 많죠,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 절망,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경험했던 나의 절망, 이것을 계속 우리가 외면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지만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의 마음이, 이분의 상처가, 이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와 좋은 의술과 그리고 가장 잘 맞는 약물과 좋은 사람들을 통해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자리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물질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약한 것이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도록 회복시키시고 보존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 중요하죠. 전 영역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할 때 비로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영역을 왜 구하라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요, 오랜 기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죠.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녀도 쉽게 낫지 않고 치료는 끝이 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성도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안 고쳐주시는 거 아니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심지어 마음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 안 생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환원주의입니다. 모든 문제를 믿음 하나로만 설명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몸의 상태, 마음의 상처, 환경적인 모든 요인,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의 육신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구원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병만 고치시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모두를 돌보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 전인적인 위기, 그것은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우리 한 명을 보자면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도 믿음이 흔들렸고 마음이 무너졌고 몸도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져 버립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가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게 엘리야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총체적인 위기인 거죠. 모든 위기가 온 겁니다.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적인 위기 다 온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며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으로 그의 영혼만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때로는 그 거리감, 때로는 이 모든 영역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찾아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게 하셔서 회복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마음의 치료를 사람을 통해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실까요?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한 번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단 한 번도 멈추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친히 너의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히 지키고 회복시키겠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전 존재를 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지치고 아픈 몸을 새롭게 창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첫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 방식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23편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한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시편의 이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듣는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3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심으로 오늘도 내 잔이 넘친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모든 부분의 영역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흔들린 믿음과 또 상한 마음, 그리고 지쳐있는 육신 앞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지쳐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전인적 회복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